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9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 말씀은 시편 88편 1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고통 중에 있는 자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가운데 가장 애처로운 애조를 띤 비탄시가 오늘 88편이에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무너지는 듯한 극한 슬픔 중에 있는 자가 하나님께 구원을 열망하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오늘 표제를 잠깐 보면 마알라트 한노 이런 표현이 써 있어요. 마알라트 안노. 이 뜻이요 무슨 말이냐면 슬픔 또는 질병 중에 있는 자를 위해서 연주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슬픔 가운데서 괴로워하는 사람, 질병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애처로운 찬양을 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오늘 그 88편 시편 말씀은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함몰되어가는, 그러니까 막 꺼져가는 거예요. 그런 듯한 극한 슬픔에 있는 자가 하나님께 구원을 열망하는 거예요. 그냥 이제 마지막 기도하듯이 정말 간절하게 이 구원을 열망하면서 부르는 노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쭉 읽어보면서 이 슬프잖아요. 오늘 본문 내용을 잘 보면 1절하고 2절 말씀은요 어떤 내용이냐면 밤낮 주의 구원을 호소하는 신의 절규예요. 그리고 3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보면 이 죽음의 그림자를 바라봐요. 그러면서 정말 안타깝게 부르짖는 호소예요. 호소. 그리고 10절부터 18절까지는 이 침묵하고 계신 하나님께 대한 애절한 간구. 그렇게 기도하는데 침묵하고 계셔요.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애절하게 부르짖는 찬양이에요. 우리는 오늘 시편 88편 말씀을 통해서 극도로 곤고하고 고통스러울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교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떤 교훈을 받느냐. 첫 번째로 우리는 기도할 때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아뢰자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시인은 자신의 고통을요 하나님께 아뢰고 부르짖는데 어떻게 부르짖냐면 솔직하게 부르짖어요. 있는 그대로. 부끄러워서 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시인이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고통을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자초지종을 다 하였어요. 우리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있는 거 그냥 혹시 나만 아는 거라서 하면서 그걸 이야기 안 해도 부끄러울 거 없어요. 그러면 오늘 시인이 받고 있는 고통이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시인이 그것은요 심각한 육체적 고통 하에서 죽음의 문턱을 헤맬 정도로 괴로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심각하죠. 얼마나 몸이 아픈지 죽음의 문턱을 헤맬 정도로. 또 하나는요 가까운 친구에게서도 소유당하는 사회적 고통. 완전 왕따야. 세 번째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당하고 버림받은 것 같은 신앙적 고통. 이것은 뭐 상상이 안 돼요. 제가 며칠 전에 한 사람하고 상담하면서 그분이 나한테 상담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듣다 보니까 이런 정도의 고통 가운데 지금 있어요. 일단 기도합시다 했는데 영육 간의 진퇴양난의 고통, 사면초가의 괴로움, 이런 가운데 처해 있다는 거죠. 소망과 기쁨은요 전혀 없어요. 오직 암울한 흑암의 고통과 성난 파도 같은 막 그 어려운 순간들만이 종일 시인을 애태우고 있다는 거예요. 괴롭지요. 죽지 못해 살고 있어요. 세상에는요, 나는 무지무지 힘들고 어려운데 나보다도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돼? 감사해야 한다는 거야. 그것을 감사할 줄 모르면요, 주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업하다가 완전히 망해먹었어. 몇십억 다 해먹고 완전히 망해먹었는데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게 뭐냐면 감사하자. 그래서 기도했어. 주님 100만 원만 주세요. 왜? 나한테 왜 그걸 달라고 해요? 내가 다 했는데 몸은 건강히 하잖아요. 그래도 감사하려고요. 그랬더니 우리 식구들이 잘 집을 구하는 1,000만 원을 보증금으로 할 수 있게 주시더라고요. 아멘, 아멘, 아멘. 그렇다고 감사 안 했냐? 감사했어요. 지금 시인이요, 오늘 이 시인에게 절망 같은 흑암만이 막 엄습해 들어오고 있어요. 절망 같은 흑암, 어두움밖에 없고 빛이라고는 전혀 없는 거야. 오늘 18절 말씀을 쫙 보면 다시 한번 볼까요? 18절 말씀을 보면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십니다. 내 주위에는 아무것도 없고 오직 빛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야. 그런데 이때에도요, 시인이 실족한다거나 포기하지를 않았어요. 극도의 고통과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할 때요, 잘 해야 돼요. 정말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는요, 두 손 들고 기도해요. 항목이에요. 두 손 들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항목해야 합니다. 이런 기도야. 우리는 기도하되요, 자신의 처지를 있는 그대로 솔직히 알고 부르짖어야 돼요. 이러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인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오늘 1절하고 9절을 보면요, 열심히 부지런히 부르짖자는 거예요. 그냥 대충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부지런히. 어제 전사님 보고 이야기하면서 하루 평균 3시간 정도 기도한대요. 5시간씩 기도하라고 했어요. 평균 5시간 기도해라. 왜냐면요,
주님 앞에 세움받는 일은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가 나를 살려. 그리고 내가 세워졌을 때 그 기도가 그때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해요. 저는요, 우리 하나님이 딱 세우는 순간에 하루에 8시간, 10시간 이렇게 일했어요. 그리고 이 목표 시작하면서는 하루에 2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어요. 그냥 여기 딱 무릎 꿇고 딱 앉으면 기도하는 중에 그냥 깊이 주님하고 만나요. 교제해요. 그래서 주님 계신 거 다 보여주시면서 천국과 지옥을 다 보여주시죠. 임재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막 그리고 주님 말씀 듣는 그런 일들만 계속,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워요. 오늘 시인이요, 극심한 고통 중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했어요. 부르짖는데 건성으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한두 번 그냥 이 기도하고 마는 그런 게 아니라 매일 똑같은 내용을 매일 부르짖었어요. 매일. 이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사생결단의 의지로 매달린 모습이에요. 매일매일 막 사생결단하는 거야. 구원과 도움의 손길을 주시기 전까지 하늘을 향해 들어올린 손을 절대 내리지 않고요, 내가 꿇은 무릎을 일어나지 않겠다는 비장한 결의가 엿보이는 그런 기도예요. 그만큼 고통이 심했고 자신으로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직 누구한테만 의지했어요? 하나님께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끝까지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도의 분량이 차고 하나님의 정한 때가 이르니까 그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이 성도가요, 고통의 때에 부르짖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 부르짖는 것을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부르짖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조금 하고 하다가 말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제가 영적 사역을 할 때 사역 훈련시킬 때도 그런 걸 이야기하고 가르치는데, 여러분 방언하면서 딱 하잖아요. 그러면 기도 응답이 언제쯤 와요? 언제쯤 와? 우리 전사님 언제쯤 올까? 몰라? 미안하지만 내가 기도하는 순간에 기도 응답이 와 있어. 와 있는데 와 있는 거 내가 알아보라. 몰라? 왜? 영안이 열리고 귀가 열려야 돼. 그래야 뭐예요 그게? 오는 것이 기도하면요, 방금 기도 다 하면요, 하는 순간에 그것이 막 이 스크린, 영화 스크린처럼 쫙 와 있어요. 그런 기도 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요, 저는 항상 그런 응답을 받아요. 지금도 똑같이 마찬가지야. 오늘 본문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일과 그 영광을 위해서 부르짖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기도할 때 내 것만 가지고 하면 안 돼.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짖어야 돼. 먼저 시인이 오늘 고통으로 죽어서 무덤으로 내려갈 거야. 그런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기사를 찬양할 수가 없어 내가.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알고 배울 수 없는 것을 막 안타까워하는 거야 지금. 내가 죽어갈 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의를 배울 수 없다면 그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결코 자신 개인의 영광이 사라지고 자기 개인의 영예나 명예, 재산이 없어지는 것을 안타까워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보면요, 재산이 있는 사람들, 부자와 나사로를 보는 부자, 자기만 아는 사람, 그 사람들은요 안타까워하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의 영육은요 무덤 속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만 일단 죽으면 더 이상 이웃이나 사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내 육신이 숨쉬고 있을 때 그 일들을 해야 한다는 거야. 어제 사회적 협동조합 내면서 이번에 조금 목적사항을 한 두 가지를 바꿨어요. 서류가 다 됐는데 바꾸면서 그 부분을 다시 바꾸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게 바꾸고 바로 이제 이 세종시로 이제 보낼 거예요. 보냈는데 어제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장례 문화 사업, 장례 지원 사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런 것들도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그 시에서 지원해가지고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은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가 비록 내가 하는 일들이 나에게 물질적 도움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일들이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해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푸드 사업을 하잖아요. 푸드 사업을 하는데 그 일이 얼마나 주 안에 귀하고 귀한 일인지 어제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눴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아직 필요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는 그 기도를 절대 유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으로 극도의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일과 그 나라의 영광인 복음을 위해서 내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는 쉽게 응답된다는 거예요. 고통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첫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다음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건데요,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세 지말에 우리 성도들은 종종 고통이나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질병도 있을 수 있고 사고도 있을 수 있고 여러 문제들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어요. 이런 고통이 우리에게 왔을 때에 하나님께 불평, 불만을 토로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말고 오늘 시인처럼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간절히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구하되 어떻게 구하냐? 복음과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구한다면 놀라운 응답을 체험하게 될 거다는 거죠.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고통에 처절한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용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 일에 축복하실 거다.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일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먼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아멘. 내가 우리 그 직원사 이렇게 쭉 일하면서 그거 보면서 항상 걱정을 해요. 저렇게 다 포기하면. 그런데 하는 것을 보면 힘들어도 주님이 이 일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해 항상. 이게 지가 똑똑한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을 끌고 가는 거야 이게. 아멘. 아멘. 그 방법 가운데 내가 그냥 올랐다고 주님 가라는 대로 갈게요. 내 지식이 필요하다면 주님 다 드릴게요. 이제는 주님의 지혜 가운데 인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하면서 간단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날마다 조금 더 한꺼번에 절대 주지 않아. 왜? 한꺼번에 주면 교만해지거든. 아멘. 이 친구 교만해지면 교회 안 나와요. 사실. 교만해지면. 그러니까 조금씩 줘. 그러면서 체험하게 하는 거야. 아멘. 그럼 감사하게 하면서 가. 아멘. 이런 체험을 날마다 더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